닫힌 문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환진 목사님께서 저 대신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 대신에 말씀을 또 귀하게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여환진 목사님,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축복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은 감동을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오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들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악한 일과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또 저는 정말로 주님께 헌신하며 산다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크고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당황해요. 제가 이 교회를 만나고 정말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교회 뭔가 기대를 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제가 이 교회 올 때가, 그 전에는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 나름 괜찮은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더 좋은 은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하는 종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인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잠잘 집도 있고 먹을 것도 공급받고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복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맨 먼저 홍해라는 거대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혔고요. 홍해를 건너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마땅치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또 만난 게 뭐예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넓지도 않고 그냥 수영 좀 하는 사람은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건기 때는 그러는데 우기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한강이죠. 깊은 한강. 한강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기를 피해서 건기로 지나가면 갈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건너갈 수 있잖아요. 쉽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건기 때가 아니고 우기 때 그 요단강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 그 문제는 우연히 또는 저 사람이 어떤 나를 싫어해서 또는 내가 잘못 살아서 또는 뭐 또 내 운명이 이래서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건강이나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의 음악을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제 70, 80 세대는 아니고 80 세대에서 90 세대로 넘어가는 세대인데 하여튼 저기 80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도 알고 90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도 알고 좀 그래요. 그런데 클래식도 좋아했죠. 그때 감수성이 있던 나이니까. 그럼 집집마다 이렇게 가 보면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보면은 꼭 걸려 있는 사진이 있어요. 뭐예요? 지휘하는 사진. 혹시 보셨을 거예요. 검정 블랙으로 돼가지고 아주 멋있는 사람들, 뭐 카라얀이라든지 또는 토스카닌이라는 그 유명한 지휘자의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그 사진을 그 사진 속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적인 20세기 명지휘자였던 토스카닌이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지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첼로 전공자였습니다.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보를 외우죠.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여러분들 자기 악보만 외워서는 연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악보까지도 다 외워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악보만 거의 외우고 다른 사람들 악보는 그냥 볼 정도인 사람들은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지휘자는 파트별로 다 알고 있어야지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스카니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아니까 그 사람이 지휘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큰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더 크게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과 같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해도 꿈쩍도 않는 그런 일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의심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무렵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무렵은 37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렵은 어떤 무렵이냐면은 아수르 왕,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18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침략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법이 없잖아요.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제목을 알렸어요.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7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37장 14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8만 5천 명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의심하시는 분 없죠? 이 성경 거짓말이야.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하룻밤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거는 쉬운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앞에 있는 이 18만 5천 명보다도 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런 문제 만나면 뭐예요? 한숨 쉬죠. 휴, 한숨 쉬고, 또 한숨 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 저놈은 마누라. 제 아내 때문에, 또는 아이들 때문에. 원망하죠. 또 어떤 사람은 팔자소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팔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런 힘든 일을 안 경험해 보셔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큰 병에 걸리면 어때요? 병원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적이잖아요. 그 절망적일 때 얘기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앞에 나와 있는 이 절망, 뭐라고 했어요? 38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 죽는다 이거예요. 너 죽는다. 여러분들, 죽음보다 세상에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너 죽어 하니까 절망감이 드는 거죠.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서, 절망적인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제가 멀다 하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이제
목장 모임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 나온 게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요 한 거였어요. 그래서 2주 됐죠. 2주 40일 작정돼서 또 기회도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엉망으로 산다 그게 아니고 잘 살려고 몸부림은 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고 도찐개찐이에요. 도찐개찐 표현 도토리 키재기 다 아시죠? 열심히 몸부림친 사람은 도면 몸부림 안 친 사람 찐이에요. 개예요 개. 그 도찐개찐 그 얘기 아니 그죠? 다 거기서 거기에.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부어주시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집에 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교제하는 즐거움 없으세요?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즐거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즐거움을 이 시간에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사셨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제 아이들이 이삭이가 이 내리 사랑이랬잖아요. 넷째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다섯째가 더 예뻐요. 막 표현을 못해. 표현을 너무 좋아서. 그런데 걔를 보면서 제가 울어요. 정말로 울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그 자식 또는 그 손녀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안 사랑하는 줄. 우리 딸 나왔잖아요. 걱정할 거 없대요. 자기는 아리조나 가도 무서워하는 게 없대요. 아빠도 별로 안 무서워요. 얼마나 저랑 싸우는지 몰라요. 사춘기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걔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야단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늘 어떻게 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고 매일매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문제 만나면 뭐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람 찾아다녔어요. 가족들한테 전화하고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100%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없어졌어요. 예, 왜? 그 마음이 있죠. 사람인데. 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나중에 제가 책을 쓰면은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쓰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들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 어려울 때만 간증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왜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까요? 지금 이제 죽게 됐으니까는 멀쩡하게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피부병 같아요. 피부가 암 같은 그런 병 같아요. 제 아내가 대사포진이 와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저는 막 허리가 다쳐가지고 그런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예. 근데 대상포진만 와도 그렇게 되는데 또 죽을 병이니까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지도 못하고 뭐 했어요? 그냥 벽을 향한 거예요. 왜 벽을 향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왜 벽을 향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자기는 이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졌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죽는 일 앞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벽을 향한 거는요, 그 말이 또는 다른 일들이 내 시선을 빼앗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간절하니까 5절 말씀이죠. 4절 5절.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언제?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향하여 기도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집니다. 다시 돌아가라. 조금 전에 와가지고 너 죽어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닫힌 벽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고요, 먼저 무릎 꿇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뜨는 제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시면은 나도 말씀하셔서 바다 위로 걷게 하십시오 했어요. 그때 뭐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하니까 주님 바라봤을 때는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만 세상에서 바다 위를 건 사람이. 근데 걸어가다가 뭘 봅니까? 바람과 풍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웅덩이 수렁 아세요? 수렁. 예, 제가 영어를 몰라서 수렁은 영어로 안 찾아봤는데 수렁 아세요? 논이나 이런 잔디 같은데 잔디밭에도 보이더라고요. 가면은 물이 계속 나가지고 거기는 발을 디디면은 쭉 빠져 들어가요. 논 같은 데는 사람이 그냥 이만큼씩 빠져 들어가는데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빠져 들어가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수렁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문제. 그런데 성경의 시편 67편 뭐 그 전으로 쭉 64편 쭉 읽어 보시면 나오는데요. 수렁에서 건져 주실, 웅덩이에서 올리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 표현, 어른들은 아마 이 표현보다는 통곡했다는 표현이 더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통곡. 막 어떤 막 문제가 있으면은 막 통곡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격앙된 감정이겠어요.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도 일종, 통곡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는 것을 통곡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통에 자복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통곡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에 뭐 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통곡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심한 눈물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어요.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5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것을 봤어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통곡이에요. 통곡.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들 지역이나 또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통곡이에요. 통에 자복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과 알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또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그랬어요. 고속도로. 힘드십니까? 눈물 흘리세요. 눈물을 더 흘리세요. 그러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 말고 주님 앞에서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열어서 기도했어요. 3절 말씀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지난 14년 동안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큼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도 체험했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좀 이 좋은 세상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더 오래 살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얘기하면은 마음에 있는 얘기 들을 때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감동을 받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위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TV나 매스컴을 보면은 답답한 얘기들 참 많아요, 그죠? 예, 비리 정치인, 비리 사업가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은 참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나 그 사건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뭐예요? 또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야 돼요? 감옥 가잖아요. 물론 억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드러나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우리는 잘 속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내일 하루 여러분들 사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누구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코칭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심었을 때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죽으면 안 나요. 그죠? 콩을 안 심어 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저는 콩을 심어 보니까 콩 살아 있는 줄 알고 심었더니만 죽었더라고 보니까는. 예,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하면 다 되고 기도하면 다 되고 그거는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는 100% 다 되지만 우리 뜻에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내일 당장에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내일 죽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왜 나를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열정이 담긴 그 마음,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하고 뜨겁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어려움의 고통의 위기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고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 문제 없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 얘기를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서전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보혈을 지나하는데 수천 번을 불렀을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도 좀 오래 했고 그래서 수천 번을 불렀는데,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눈물 없이 불렀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도 여러분 어렸을 때 나왔던 찬양이에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찬양 인도하시는데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감동, 감격을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